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멀리 봐야 다 볼 수 있다. 멀리 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본다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정말 멀리 봐야 다 볼 수 있다. 멀리 봐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제목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멀리 길게 보고 인생을 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동물학자가 어린 독수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길렀는데 그 눈의 초점이 먼 곳에 이렇게 맞춰져 있더래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독수리는 어릴 때부터 어미에게서 멀리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초대 이민자들은 자손들에게 개척 정신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느냐? 산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산을 바라보라. 왜요? 눈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모든 것을 멀리 보고 행동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앞만 보지 말고 먼 앞날을 좀 이렇게 내다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먼 앞날을 내다봐야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정상을 올라가잖아요. 정상을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함이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정상에 길을 쓰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요 띄어집니다. 그리고요 멀리 보고 길게 보면은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되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땅 한 평이 서울 같은 데는 몇 억 하는 데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준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잘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없어서 모자라서 못 주는 이런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신 그 뜻이 뭘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가장 큰 뜻은 본다는 겁니다. 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라. 주시해서 보라. 따라합시다. 주목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죠. 즉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는요, 멀리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멀리 보라. 그래, 공간적으로요 좀 멀리 좀 이렇게 보라는 거죠. 멀리 보면요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또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성질이 급해갖고 금방 어떻게 해보고 싶잖아요. 막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길게 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바로 앞만 보면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아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도리어요 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길게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멀리 봐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꼭 주신다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일도요 길게 봐야 되지만 우리는요 멀리 천국까지의 일을 봐야 합니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요 멀리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여기저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악착같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막 물려 죽였어요. 사람들을요. 불뱀에 물려고 막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놋뱀을 딱 만들어갖고 딱 짱대를 세웠어요. 이것을 쳐다보면은 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요 안 믿고 악착같이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둑 두는 사람도요 이게 저도 바둑을 두지만요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바둑 두는 사람은 다 그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겠으니 뭐 하라고요? 멀리 보라. 따라합시다. 멀리 보라.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시간 좀 지나면요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런 것들을 길게 보면요 상황이 바뀌어갖고 정리가 돼갖고 어떻게 하면 될지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게 봐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목적지는 멀리 있는데 어떻게 현재 눈앞의 상황이 지금처럼 그대로 보존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변합니다. 가야 할 최종 지점과 시간까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결국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중에는요 의지가 굳고 분명한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길게 보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완성하려면 5가지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통찰력, 판단력, 추진력, 지구력, 완결력. 이 중에 하나만 딱 택하라면 저는 통찰력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람은요, 어려운 순간도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길게 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누가 더 멀리 바라보고 그 본발을 인내하며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멀리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멀리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멀리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더 정확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까? 길게 봐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요, 그 코로나가 3년이 넘게 갔잖아요. 실제로 멀리 보지 못하면요,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13장에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요아스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엘리사 앞에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늘 나라를 지켜줬거든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요아스 왕을 도와줍니다. 뭐라고요? 도움 2가지였어요. 하나는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팍 쐈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는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몇 번 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치는지 안 치는지 그것은 요아스의 몫이었어요. 근데 요아스가 하나, 둘, 3번 딱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막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5번이나 6번은 치셔야지 왜 3번밖에 안 치시냐고. 5번이나 6번을 쳐야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데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지 못함으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 보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멀리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또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줬어요. 또요,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전부 다 주신 것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시간적으로는 길게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기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기회, 찬스 부탁했습니다. 화가가 얼마 후에 기회를 그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왔느냐? 벌거벗은 한 사람이, 그 그림에는요, 벌거벗은 한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만 있고 배경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새까맣게 칠해놨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기회는 앞으로만 오고 일단 지나가면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얻기 어려운 것이요 기회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또 놓치기 쉬운 것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세워주냐고. 뭐 세워주기도 하던데, 그죠? 근데 좀 적절하지 않은 예 같아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통찰력으로 봐야 한다. 통찰력이 뭐냐? 너무 잘 아시죠?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완전히 나라 망합니다. 통찰력은 이성과 직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성은요, 사물을 자신이 배운 지식, 경험, 기억, 어떤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이성으로 사물이나 사안을 볼 때에 전부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배운 게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직관은 사물을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지식이나 경험이 사물이나 사안을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찰력으로 본다는 게 뭐냐?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물을 꿰뚫어 본다. 이것은요 단편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고 사물을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능력입니다. 또 사물이나 사안을요 올바르게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되는 쪽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되는 쪽으로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을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금은보화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 우리가 통찰력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어떤 통찰력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딱 통찰력으로 해야 돼요. 통찰력으로 보고 판단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바라보라 히브리어 라아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주목하다, 관찰하다, 분별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목해서 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실 때는 왜 바라보라 하실까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다, 관찰하다, 분별하다 세 가지를 다 합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요 깊이 헤아리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사람이 100번 말한 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왜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복을 준다고 믿어야죠. 무슨 복을 주실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럼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에 그 초원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은 사자와 톰슨 가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날마다 달립니다. 왜요? 사자는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톰슨 가젤을 잡기 위해서 달립니다. 톰슨 가젤은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삶과 죽음의 차이는 달리느냐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최고도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재들이 대체로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천재도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삶과 죽음의 차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도망가는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공에서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마라톤을 뛰고도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거뜬해, 괜찮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남은 힘을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기록을 단축했어야 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에서 가장 큰 악덕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막 대강대강 합니다. 되든지 말든지, 안 되면 말고 다음에 또 하고.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후회 안 하려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온 사회가, 이 사회가요, 최고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등만 대우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학교에서는요, 최고 성적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기업은요, 최대 매출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치는요, 최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교회도요, 교인 수를 최고로 기대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나쁘다,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최고가 최선을 다한 결과일 때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감당한 모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우리의 현실을요, 골고루 또 멀리 넓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다 보일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음과 통찰력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